참예수님, 답동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답동에서 통지는 가까워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멀다 느껴졌는데, 제가 그저께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그저께 거제도 옥포 성당에 강의 갔다 왔어요. 옥포 성당은 사실 여기서 수도권에서 가려면 KTX를 타도, 그쵸, 갈아타서 한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못 가요. 차로 갔는데, 갈 때 이제 휴게소에서 쉬었죠. 몇 번 쉬고 갔지. 한 6시간 반, 7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올 때 강의 1시간 했어요. 강의 1시간 하고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는데 집에 오니까 뭐 한 2시, 새벽 2시 반. 그러니까 통진 오는 거는 그냥 옆집 온 거랑 비슷하게 왔어요.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옥포 간 김에 거제도에 성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말로만 들었었는데 직접 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순교복자 윤복문 성지가 있습니다. 가서 십자가 얘기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저는 항상 이제 강의 같은 거 하면 단식을 하거든요. 이제 항상 단식을 해요. 단식을 해서 봉헌하는 거죠. 봉헌하면. 그래서 근데 옥포 갈 때는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딱 갔는데 1시간의 여유가 있었어. 근데 거기 맛있는 거 많잖아요, 거기. 그래갖고 밥을 먹을까, 성지를 갈까,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성지 가야지 하고 성지 갔어요. 성지 가고, 갔다 와서, 성지 갔다 온 지금 은총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성지 또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옥포, 거기 이제 거제도, 성지, 거기 대나무가, 이 두꺼운 대나무가 쫙쫙 하늘로 뻗쳐가지고, 와, 그리고 거기가 약간 특이하게 야자수도 숨겨져 있어요. 야자수랑 대나무. 그래서, 은총 달라고, 지금, 당신 자녀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뭐가 진짜 옳은 건지, 뭐가 진짜 그른 건지, 분노하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 시기,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돼서 거기 그쪽 가니까 더 이렇게 뭐 상가 임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실도 많고, 전국적으로 그렇죠. 자영업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또 거기 가니까 외국인도 많더라고요. 여기도 많죠? 여기도 많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거예요. 거기 거제도에도 거기 조선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는데 서로를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뭐 힘든 거 없는지 한 번 좀 들여다보고, 혹시 내가 또 고용주로서 고용하고 있다면 그들을 그냥 외국에서 돈 벌러 왔다고 폄하하지 말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평화롭게 유지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직장에서 많은 사람 있죠? 그리고 사회, 본당, 또 60주년 맞이하는 또 통진성당, 화목, 평화, 화평을 누리는 본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랑 정반대에 있는 성향일지라도, 나랑 정반대에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평화롭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 생각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쉽게 안 바뀌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잘 안 바뀌면 남의 생각도 잘 안 바뀐다는 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람이 다 그렇지, 그래도 뭐 하느님께서 만들어준 사람들이니까 우리 잘 지내봅시다,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뭐 술이라도 한잔 하시고, 또 술 먹을 때도 잘 하셔야 되는 게 조금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정도를 지나치면 이게
온순한 양끼리 모여서 술을 한잔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쵸. 가면을 벗고 으르렁 되는 게 이제 또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술도 1차만 하자. 여러분들 어르신들 약주 드실 때 왜냐면 처음엔 다 좋게 시작해요. 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 잔, 두 잔 또 기쁘게 얘기하다가 한 명이 꼭 무슨 말을 딱 하면 이 물을 또 이 얘기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내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다른 데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 앞에서 또 터트리면 이거를 받고 또 사람들이 취했네. 가만히 그래. 내 미안하다. 이렇게 할까요? 일반적이면 그러지. 근데 다 술을 먹었잖아. 그러면 이 화를 받아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받아줘. 근데 이제 내가 술 먹었잖아요. 그래, 너도 먹고 나도 먹었는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거니 받고자 하면 이게 또 일이 커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은 다 다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도 달라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떤 부모 밑에서 살았는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홀어머니가 키운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이혼한 가정이 키웠을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거기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고 또 학창 시절에 받은 상처들도 있을 거고 소외받았던지 아니면은 따돌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이쪽 집은 잘 살았고 우리 집은 못 살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거에 대해 원망 속에서 살아왔든지 거기서 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언니랑 나를 계속 비교하고 언니만 잘해준다, 오빠만 잘해준다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서운한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있고 또 이제 결혼도 했어요. 결혼은 또 내가 원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결혼했으면 너무 좋은데 옆에 집이 결혼하니까 나도 지금 안 가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자 이런 것들도 옛날에 많았거든요. 지금도 있을걸요? 지금도 이제 홍기가 차가지고 나 조금 지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나 만나자. 급하게 그쵸? 진짜 천생연분으로 딱 만나가지고 눈이 막 하트가 돼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다. 성당도 다녀. 그러면 딱 만나면 너무 좋지. 성격도 내가 성격이 이런데 이런 성격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성격 딱이다. 이렇게 만나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무 급하게 또 연애 오래 하다가 헤어지고 이 슬픈 마음 달래려고 공허한 마음 달래려고 덜컥 결혼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자, 이 결혼부터 여기도 이제 서운함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또 살다 보니까 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 낳을 때 또 남자와 여자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대하는 방식이. 이제 어머니로서 아내는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몸이 부풀어 오르니까 신기한 거지. 모든 정신이 여기 가 있잖아요. 그 남편은 또 서운함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남편은 내 와이프가 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만 보고 살아? 서운해. 이 서운함들이 아마 조금씩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있는데 이게 꼭 이제 술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운한 게 이 앞에 사람, 나한테 조금 실수한 사람에게 폭발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먹읍시다. 적당히 먹고 또 앞에 사람 눈이 약간 풀렸다 그러면 바빠가지고 들어갈게. 나오는 게 또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린 다 죄가 있죠. 여기저기 죄가 있습니다. 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멀어지세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진짜 죄 없는 사람, 나 의로운 사람이야. 그게 과거의 바리사 율법학자들이었거든요. 나 죄 없어. 나는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들이고 분양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 거기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우린 죄가 없어. 우린 다 의로워. 옷도 이렇게 멋있게 치렁치렁 입고 저기 외국인들 그냥 일반인들이 오면 이렇게 뭐 돈 받아가지고 환전상들도 나눠주게 하고 이게 다 하청이었거든. 하청. 다 이렇게 돈 먹고 이렇게 우린 다 의로워. 하늘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들 폄하하고 하대하고 했었는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이 뭐였냐면 자기들은 의롭다고 고집했던 그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신자들에게도 사실 있어요. 뭐냐? 나는 묵주기도 하루에 20단 하고 미사 빠지지 않고 성체에 대한 신심 있고 나 또 성령 기도도 하고 마리아 신심도 있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TV만 보고 있는 남편이 미워요. 아우 저 양반 지옥 갈 텐데 저거 그러면서 뭐야? 이미 심판했어. 나는 천국 갈 거고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야. 내 자녀들 봐도 아유 저 세례 견진 다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 또 이혼도 했대. 그러면 나는 뭐야? 아유 자녀 어떻게 합니까? 망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뭐야? 나만 계속 성당에서 나오려고 하고 나는 의로운 거야. 나는 의로워. 이 부모가 어렸을 때 자녀에게 했던 거 그런 거 다 기억도 안 나고 내 죄는 기억 안 나요. 별로 기억 안 나요. 사실 우리 다 미사 때 제 탓이요 하잖아요. 해보세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이거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너무 좋을 텐데 신자들 중에 이거를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식사하고 왔나 봐. 제 탓. 그 트름나. 아우 소화된다. 소화되는 거야. 그냥 소화되고 이게 내 탓인지 인식을 못 하는데 이거 세게 치고 그냥 아유 속으로는 야 제 탓이야 제 탓이고 네 탓이야 그런다. 사실 미사 시작부터 이렇게 온전하게 죄를 성찰하고 미사에 들어오게 되는 이들이 이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 10% 될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이 좋은 시기니까 좋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사실 전례력으로 따지면 사순 시기, 온총의 시기도 하지만 사실 뭐 부활 시기도 있고 연중 시기도 있고 모든 시기 안에서 이 처음에 참회 예절 하잖아요. 이때 누가 빨리 완전히 몰입해서 들어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 참회 예절을 하고 신부님이 사제경을 외워주거든요. 이때 소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죄. 소죄는 뭐예요? 대죄에 속하지 않은 걸 소죄라고 하는 거예요. 대죄, 큰 죄. 이거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에 어긋난 걸 대죄라고 하는 거예요. 10계명은 뭐 있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뭐 헛되이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6.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 10계명이죠? 이거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이거 아무리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남죠? 그래 맞아요. 이거 10계명 모세가 지금 다시 나와도 한탄을 할 거예요. 한탄을. 그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그 시나이 산에서 주님께 하느님께 기도하고 받았어요.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불 피워놓고 금송아지 금 다 끌어다가 금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 하느님이 여기 있다 우리 하느님 여기 있다 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그 민족들의 죄를 대신해서 단식기도 한 거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시 10계명판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다시 2025년도에 왔어. 근데 사람들이 천주교 다닌다는데 10계명을 알고 있어야 좋아할까요? 모르고 있어도 좋아할까요?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도 땅 세상을 떠났어.
어떤 이유인지 몰라. 다양한 방법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제 하느님 앞에 딱 마주 봤어. 하느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당신 이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 나의 계명이 무엇이냐? 기도서 핸드폰도 없고 기도서도 없고.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그쵸? 말씀드려야죠. 주님 당신 계명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름을 거룩히 불러야 된다. 주의를 거룩히 지내야 돼. 자, 이 10개인데 이거 사실 쓰던지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든지 좀 이렇게 매일매일 되새기면 외워질 것들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영성체하는 아이들 있죠? 이거 다 외우잖아요. 그쵸? 근데 천영성체하는 애들이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웠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웠지. 여러분들이 가까운 거예요. 애들이 한참 남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한번 적어보자. 어르신들은 또 기억력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머릿속 기억력을 아주 좋게 만드신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집중.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씩 적어보고 베껴보고. 여러분 성경 필사도 많이 하잖아요. 적을 수 있어요. 매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적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가 대죄를 알아야 소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죄에 속하지 않은 게 소죄니까. 그러면 소죄는 고해성사 할 필요가 없어요. 고해성사는 대죄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판공할 때도 고해성사 가잖아요. 막 가면 계속 얘기하지 말고 10계명에 딱 맞는 거. 주님, 제가 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더 확장해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느니, 멍청이라고 하느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이 쭉 있지만 이거를 묵상을 하면 확대해서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님, 저는 한 명도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난 이거 5계명 자유로운데요? 그게 아니라 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성찰이 되면 나 고해성사할 때 되게 뿌듯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은총의 빛이 주어지는 게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10계명을 알아야 가능하다. 10계명 압시다. 나중에 손녀, 손자가 천영성체하느라고 신나가지고 할머니 10계명이 뭐야? 알아? 모르는데. 불교 신자예요? 왜 몰라? 우리 알아봅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죄 많은 여인.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억나는 여인이 있어요? 죄 많았던 여인 누가 있을까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그쵸,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 그쵸, 남편이 많았던 여인? 그 죄가 많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죄가 많다라는 성경의 내용은 없었고 그냥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인인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준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훌륭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이게 간음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정말 다양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양한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 죄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뭐예요?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해까지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거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뭐 말과 행동으로 계속 어떻게든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틀어질 때가 있지. 언제? 말이나 행동으로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 틀어지는 거 왜 틀어지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예요. 손바닥도 해봐요. 시작. 지금 깜짝 놀란 사람이 있어. 자다가 깼어. 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이 때리려고 계속 하면, 나는 계속 피하면 소리는 안 날 거예요. 자존심은 상하겠지. 승질 나겠지. 근데 소리는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바닥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내 자존심 살리려고. 나도 한마디 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런 걸로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오라. 내가 진짜야. 내가 한번 생각하는 건 맞아.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맞아. 이걸로 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완벽한 데가 있어요? 나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무서워해요. 진짜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부님도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신부님 있으면 저 그분 무서워해요. 저도 사제지만 15년을 살고 있는데 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경외롭습니다. 무서워요. 모세가 하느님께서 그러시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이리 오너라.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잖아요. 거룩한 곳임을 인식하고 하면 전율이 오릅니다. 전율. 이 죄인이 뭐라고 어떻게 당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미사할 때 성반 올리고 성작을 올리고 그러면 이게 또 금색이잖아. 금색. 그럼 성작에 제 얼굴이 비쳐요. 그러면 전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하기에 마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들어 올리면 여기에 수녀님이 또 얼마나 반딱반딱하게 닦아놨겠어요. 어떤 데는 제대회에서 닦아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깨끗이 잘 닦아놓는 건 맞습니다. 신부님들이 회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보고. 얼굴이 보이거든. 신부도 완벽한 신부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허락된 사명이죠. 허락된 거예요. 수녀님들은 완벽할까요? 인간적으로 다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도 내 잘못이에요. 그냥 수도자시구나. 근데 너무 존경스럽다. 어떻게 다 봉헌하고 또 완전히 봉헌해서 완전히 고립된 데 있잖아요. 봉쇄 수녀원 가는 분들은 봉쇄 수녀원 수도원 가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긴 천국일 거예요, 아마.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잖아요. TV도 안 보잖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이제 본당에서 있는 수녀님들, 또 신부님들은 교구, 수도회, 우리는 하느님께 봉헌하면서도 한 다리는 세상에 다리를 대고 있잖아요. 왜? 신자들을 만나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신부님, 수녀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신부님, 수녀님만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여기 지금 60년이라고 하니까 지나간 신부님, 수녀님 중에서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신부님, 수녀님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준다면 너희가 그 세리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과 나을 게 뭐가 있겠느냐? 죄인들과 나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니까 기대를 내려놓아라. 우리가 기대할 곳은 오로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저 사람은 정말 짱이야.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어. 저 사람만이 모든 걸 다 정상으로 돌릴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이 계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세상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 특별한 그룹, 여기에 시각적으로 몰입하도록 좀 악이 흔들어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다 뒤에서 호박씨 깔 수도 있어요. 내가 사목회다. 기도 많이 하는 어떤 회원이다. 어떤 단장, 이렇게 구반장이다. 이런 어떤 타이틀이 있으면 또 내가 마치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되게 깨끗하고 모범이 된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갈 때가 단 한순간이라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주님 이 미사를 통해 저 살려주세요. 저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에 쌓여있는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저는 복되다. 그분에게 큰 은총과 축복이 가득할 거라 저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 많은 여인이 몇 명 등장하지만 신약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고 공관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통된 관점의 복음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이 공관복음에도 있고 여기에 빠져있는 복음서는 뭐예요? 요한이죠. 이 요한은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공관하고 빠져 있어요. 독특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여인이 이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순간이었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증언이 좀 다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죄 많은 여인인데 이게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 당시 그냥 죄 많은 여인이었다. 아니면 마리아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아니고 그냥 마리아다.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라자로와 마르타, 마리아의 이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딱 누구로 고정시키진 않습니다. 다양해요. 마테오복음 26장에서는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시몬의 집에서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 머리카락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머리 부은 거죠. 루카복음 7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머리에 부었을까요? 팔에 부었을까요? 발입니다. 루카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고 막달레나로 추정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가. 그러니까 마테오도 시몬의 집, 여기서도 시몬의 집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발에 부었다고 나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300데나리오너치의 향유라고 나왔습니다. 1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오너치라고 하면 1년 품삯이에요. 여러분 1년 품삯, 여러분 1년 연봉 얼마예요? 평균 얼마 될까? 평균. 그러니까 한 가정의 1년 연봉 1억 5천? 1억? 통진 돈 많은 버린다. 그게 얼마든 여러분 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이 생길 거예요. 근데 돈 그러면 맨날 계좌 보고 맨날 주식 보고 하면 계속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은 사실 마몬이라는 그 악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봉쇄의 수녀원 생각해 보세요. 거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식사하고 밭 가꾸고 성경 보고 성무일도 하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자식들 먹여야 된다 뭐 해서 그런 명분으로 또 돈 벌죠? 또 돈 없으면 서운하고 그쵸? 근데 돈에 끌려다니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가 출근할 때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출근해. 그러면 제 남편 출근해 줘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취업했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 일하는 게 노동해서 버는 거 그 자체가 하루하루 삶이 정해져 있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나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 얼마를 벌어오든 사실 여러분들 그거를 초월해 있으면 더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초월해 있으면 건강하거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예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게 더 지출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조금 벌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런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주님 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다 가져가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저 평안하게 이 세상 살게 해주세요.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당신께서는 바오로 사도도 여러분 바오로 사도도 어디 빌붙여가지고 돈 안 벌고 한 게 아니고 몫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뭐야? 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오프스데이 아주 유명한 수도 단체 거기 보면 정말 일하라고 했어요. 일해야 됩니다. 수도원은 다 일해요. 일하고 노동하고 왜냐? 창세기에 사람은 다 땀을 흘려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일을 하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살고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 인간이 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는 이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제한되게 만드신 거예요. 근력이 있어야 80년, 그쵸? 100년? 더 살면 뭐 110년? 120년도 있나요, 요즘에? 있겠죠? 영원히 살지 않아요. 노동하는 거 영원히 하지 않아요. 언젠간 편안하게 침대에 계실 거야. 그리고 준비하고 하느님 부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가실 거예요. 일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잠깐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에게 더 가져오는 육체적인 그런 질병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1년치 연봉을 그 향유를 사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정확한 명칭이 나옵니다.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였다.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여기는 베타니아의 라자로의 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마테오, 루카는 시몬의 집, 그리고 머리를 부어줬다, 발을 부어줬다 달라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발을 부어줬고 300데나리온이었고 구체적이죠. 그리고 라자로의 집. 이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라자로가 살아났어요. 라자로가 살아나고 마리아는 감사, 기쁨의 마음으로 부어주는 거로 나와 있어요. 자, 마르코 복음에는 14장에서 또 머리에 부어요. 머리에 그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시몬의 집으로 나옵니다. 그 이제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데는 죄 많은 여인, 어떤 데는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나오는 게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누구라고 딱 찝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그 가치가 컸더라. 그 향도 엄청 좋았더라.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질문은 그겁니다. 그게 죄가 많았던 여인이든 아니면 정말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였든 그들이 주려고 했던 건 아주 좋은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종례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거기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밥 먹다 이제 최후의 만찬 유다의 발도 닦아주시고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스승님 안 됩니다. 정 그러시다면 발뿐만 아니고 온몸을 닦아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발만 닦으면 그만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발 씻김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 저도 닦아드릴게요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먹튀. 자기만 발 씻김 당하고 예수님, 저도 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거기 바다의 별 강화도에 거기서 신학생 때 이제 청소년 피정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종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종례가 있으면 발을 닦아주면 그때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시모님, 저도 시모님 발 닦을래요. 근데 그 말이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었어요. 계속 자기 발만 닦고 그냥 돌아가는 건데, 발 닦아드릴게요 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생각합니다. 이 죄가 많은 여인,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가져와요. 근데 그리고 소문났었어요. 그 당시에 저 사람은 죄 많은 여인이다.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생을 끊었다는 게 아니고 이 마음적으로 나 어차피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몸을 팔았던 어떤 다른 큰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습니다. 뭔가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돈은 모아놨는데 돈이 가치가 없었어요. 아껴놨던 그 향수, 내가 발라도 아까운 그 향수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공개된 장소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그냥 부어요. 그리고 붓고 도망갔어요? 아니면 서서 이렇게 부었어요? 엎드렸어요. 예수님 발을 보려면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예수님 손만 잡고 싶어서 서 있는 행위 인간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발로 가야 됩니다. 발로. 성지만 가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발 잡고 기도하는 거 보여요? 이런 발로 가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신발을 벗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도 신을 벗어야 돼요. 이거 영적인 신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서 그 렘브란트의 그 성화를 보면 돌아온 탕자의 발이 벗겨져 있어요. 신이 하나 벗겨져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뛰어왔겠지. 달려왔겠지. 아버지에게 안길 때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나는 계속 신발을 신고 싶어 하거든요. 왜? 나의 발의 각질 감추고 싶고, 양말 신고 싶고, 냄새 감추고 싶고, 굳은 살 감추고 싶고, 발냄새 감추고 싶고, 그렇죠? 우리는 신발, 양말 벗기 싫어할 거예요. 이거 영적인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신발도 벗기 싫어할 거예요. 내가 죄 있음을 드러내기 싫어할 거예요. 나의 반복된 죄악을 드러내기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하시는 작업이 지금 이때예요. 지금 이때입니다. 갑자기 군대 갔다가 군대 때가 떠오르는데 군대 가면 혹한기 훈련이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하면 혹한기 훈련의 이제 그 뜻이 뭐냐면 약간 원래 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대를 폭파했다고 가정하고 딴 데로 이동해서 다시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럼 한참 행군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겨울에 땅이 얼었는데 땅을 파요. 땅을 파던가 어떤 장소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천막도 설치하고 거기 땅 안에 들어가가지고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침낭 하나 입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 막 내리고 그때인데 군화 있죠, 군화. 여러분 군화가 이렇게 되게 딱딱한데 이렇게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딱 쪼여 매잖아요. 그 신발을 혹한기 훈련 내 한 번도 안 벗었어요. 왜냐면 혹한기 영하 1도 되잖아. 2도 산이니까 더 추워. 그러니까 뭐야? 신발을 벗고 자면 더 추운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막 몇 박 며칠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발 벗을 때 냄새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나는 거야? 여러분 발을 그러니까 벗어야 돼요. 발 씻고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건강하죠?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성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줬다는 건 머리가 짧은 머리라는 거예요? 긴 머리라는 거죠? 긴 머리 있어요? 자, 남의 발까지 머리카락이 갈 정도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 많은 여인, 이게 그때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추정하는 게 뭐냐면, 머리도 길었을 거고, 향수도 많이 썼기 때문에 향유, 옥합 이런 것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닦았습니다. 발을. 유일하게 예수님 발을 닦은 여인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리고 그 향이 그 공간에 다 퍼졌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가룟 사람 유다가 뭐라고 해요? 아유, 저거 얼만데. 야, 저걸 저렇게 한다고? 그랬죠? 맞아. 이게 근데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 유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계산이 빨라. 그런 사람들이 신을 벗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력이 좋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더 이게 회계까지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잘 못 배웠고 가방끈도 짧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 더 잘 쓰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 머리가 커진 만큼 신앙심이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털어내려면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머리를 꽉 채우려고 요즘에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7세 고시. 들어봤어요? 7세 고시. 7살 때부터 고시를 본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의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 선생님이 될지 이거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7세 고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가 애들 커지면 커질수록 신앙심이 작아질 거예요. 차라리 뛰어놀게 하고 부모님 사랑 많이 받게 하는 가족들은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서 많은 거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행복에로 가까워져 있고 하느님 품에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돈이 없어도, 넉넉하지 않아도, 교육 많이 못 시키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저는 하느님이 더 사랑할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돈 많으신 분들 그 돈이 나를 살리지 못할 거예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기부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죽지 않을 만큼만 가지고 여러분 기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시작이 어렵지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시작 그 하는 게 너무 굼뜬 거예요. 자매님들 남편 거 빼서 기부하시죠 많이? 근데 남편들도 스스로 하게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어떤 분도 그래요. 남편 미사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그래서 돈 빼가지고 기부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다고. 뭐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그럼 형제님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기부할 수도 있게 하고. 사순시기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의 때예요. 기도와 단식과 자선.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기도와 단식과 자선. 이 세 개를 매일매일 하라는 게 사순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사순절 저금통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기도. 기도는 자신 있어. 단식. 이게 문제잖아요. 단식. 신부님, 저는 나이가 넘어가지고 단식할 필요 없대요. 그 말할 힘이 있으면 단식해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신체적 건강 때문에 의사의 조언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있지. 근데 신부님 저 나이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돼요. 단식하세요. 단식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끼니를 단식하는 거예요. 전 저녁 식사를 좋아해요. 그래도 계속 보면 제일 회식도 많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녁을 단식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을 어떻게 단식하냐? 내가 오늘 저녁에 단식을 안 했으면 먹었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단식 안 하면 뭘 일반적으로 먹어요? 응? 빵? 밥? 그냥 집밥? 손님이 왔어. 고기? 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거. 뭐 회도 될 수도 있고 식당에서 먹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단식해서 자선을 하시려면 일주일에 한 번 친한 친구와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형제님들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한다. 그럼 그 돈이 얼마냐 그거예요. 얼마냐. 그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얼마일까요? 한 2명이 먹으면 얼마예요? 2명? 70만 원이요? 10만 원? 5만 원?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좀 적게 했을 때, 자,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한 3, 4만 원, 5만 원, 그쵸? 할 수 있죠? 5만 원? 그러면 그 돈을, 그걸 먹었다 생각하고 자선을 베푸는 게 사순절 저금통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제 성주간이 왔어. 사순시기가 언제 왔대? 벌써 성주간이야. 성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야. 성주주의를 하면 다음 주 부활절이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저금통 흔들어 보니까 소리가 안 나. 벼었어. 그럼 성주간에 부랴부랴 이거, 야, 얘들아, 동전 좀 가져와. 동전. 소리가 나야 돼. 좀 무거워야 돼. 동전 가져와. 이게 그 의미가 아니겠죠. 아시죠?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42일이라는 숫자를 준 건, 여러분, 사순시기가 길어요. 연중, 사순시기가 부활시기보다 조금 줄지만 40일이니까, 부활은 50일이니까, 부활시기. 근데 대림시기보단 길어요. 이 보라색을 입고 있는 이 시기가 대림시기보다 사순시기 깁니다. 더 많이, 딱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금방 다가오죠? 근데 사순식이 좀 느리다 느낌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잡았냐? 40일을 잘 생각해보고 성경에 나온 40일, 40여일, 40년 잘 생각해보고 우리 한번 회개해보자. 돌아가보자. 어떻게?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단식할 만한 건강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건강이 좋았을 때 뭘 맛있게 먹었을까?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을,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의미를 해서 자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든, 어떤 단체든, 내가 할 때가 마땅치 않아. 그럼 성당 신부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실걸요? 여러분, 이 자선은 정말 기쁩니다. 제가 강의하고 유튜브 한 거 다 기증하는 거 봤죠? 아는 사람만 알죠? 저는 있는 것 다 봉헌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약간 아까운 것 같은 거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노력했는데, 근데 이거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자선을 못하게 하는 건 악마입니다. 악이에요. 그때는 이 돈이 하느님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야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사순절 저금통에 그래 처음이지만 처음으로 5만 원짜리 넣어보자. 넣으려고 하는데 손 덜 떨려. 이걸 이기고 넣었다 쳐. 다음날 다시 열어봐.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 유혹에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수해서 이거를 그 악과 이겨서 봉헌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느님께서 이뻐하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이거를 버린 이는 뭐 현세에서 비록 박해도 받겠지만 100배의 보상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언제? 내세?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현세의 보상과 현세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이건 공적 계시예요. 사적 계시가 아니고 공적 계시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내가 이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기부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로 준다고 했으니까 5억 기부, 100배가 언제 돌아오나 이게 아니고 내가 그 돌아올 걸 예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 때라도
그게 100배로 돌아올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 산수기 끝까지 완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